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린도 전서는 단합과 일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덕을 세우지 못해서 핀잔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안 일어나야지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양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합과 일치를 가르쳐 주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건덕을 세우려면 단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빼고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그 요인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속에 대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도 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합을 이루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교회의 단합이 깨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속화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 안에 음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와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몸을 가지고 음란의 도구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들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지는 분리의 도구로 쓰지 말자는 것이죠. 7장 8장에 넘어가서 보면 단합의 저해가 되는 일상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인데요. 가정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의 문제. 그 다음에는 시장 가서 뭘 사 먹어도 여기저기 둘러봐도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주변의 문제 가운데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교인들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9장과 10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도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져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할 때에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1장 12장에 들어가서 보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전통에 묶이지 마라. 전통에 매이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전통은 성경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매여서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죠. 둘째는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만찬의 순수성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먹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구석대기에서 먹고,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아주 걸고 아주 맛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먹는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의 교회 안에서 서로 순수함을 가져라. 그래서 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치하려면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이 지체라고 한다면 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일치를 위해서 주어진 세 가지 요건입니다. 전통에 너무 매이지 말라. 만찬의 순수성을 가져라. 그리고 약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일치를 이룬다는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13장과 14장에 들어가서 보면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고, 그 은사를 약자를 위해서 행하고, 그 은사를 교회의 질서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죠. 15장에서 16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일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거가 그거예요. 부활 신앙이 단합과 일치를 만들어주는 근거이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연보를 모아서 서로 돕는 일과,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서로 영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 16장에 하고 고린도전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은 단합과 일치입니다. 교회는 단합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